아름다운 찬양 좋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창세기 강해를 하는 것이 순서인데, 바울의 실수에 관해서 연속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나을 것 같아서 바울의 실수 2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을 읽읍시다. 바울의 2차 선교 아덴편 B, 바울의 실수. 바울의 실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주로 변론을 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또 어디서도 유대인 회당에서도 변론을 했다고 그랬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변론은 일종의 말싸움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패널들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우위고 하위고는 없어요. 보는 사람이 판단할 뿐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기록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변론의 대상이 아니죠. 특별히 비유를 드는데 다른 신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싶어 한다든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하면서 끌어들이는 일은 민망한 소리입니다. 거기다가 주피터 신을 찬양하는 그 시 귀를 인용하면서, 그 귀가 뭔데, 우리가 다 그의 소생이라 하는 말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소생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비유를 드는 것은 어이없는 짓입니다. 주의 종이 복술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비유와 변론에 대해서 그가 아덴에서 허지 않던 짓을 한 것이 실수였다. 세 번째는 바울의 비타협 포용의 원리가 아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평생에 변함없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에 관한 한 비타협 포용의 원리.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만든 말입니다. 없어요. 신학에도 없고 밖에 나가서 들으려고 해도 여러분 못 들어. 비타협 포용의 원리. 이게 그가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그 말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비타협 포용의 원리가 그의 아주 철저한 가치관입니다. 자, 그래서 포용은 뭐예요? 끌어안는 거고, 타협은 여기에 없어요. 비타협에 타협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1번. 바울은 어느 곳에서나 유대인 회장을 먼저 찾아 복음을 전합니다. 1번.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서입니다. 이는 포용입니다. 얼마나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거절하는 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지 로마서 9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네,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민족만 구원을 받으면 감당하겠다라는 정도로 다 간절했다. 이게 뭐예요? 포용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언제나 시기심과 반대로 유대인에게 쫓겨날 뿐 아니라 매맞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박해를 받습니다. 비타협입니다. 이유는 유대인의 할례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복음을 전하지, 그네들이 원하는 걸 말하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네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이에요. 그걸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니까 언제나 반대와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머리가 나쁩니까? 그네들이 뭐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는 줄 너무나 잘 알고 뭘 원하는 것도 알지만은 복음을 타협할 수 없고,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니까, 비타협이니까 그네들의 미움을 받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지역에 가서 또 유대인 회장을 찾아가서 똑같은 일을 한단 말입니다. 또 찾는 이유는 뭐예요? 포용 때문이에요.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또 찾아갔다 또 쫓겨나고 두드려 맞고 또 찾아가고 또 좀, 이게 비타협 포용이 반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번, 그리고는 또다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포용입니다. 그러나 끝내 타협하지 않습니다. 4번, 그런데 아덴에서는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갈등이 안 나타나요. 비타협 포용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고. 왜? 변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기 주장을 말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큰 2번, 비타협 포용의 원리가 상황 윤리로 접근하면 감성에 빠집니다. 계속 요거는 이제 제목을 내가 만들어서 이걸 설명만 할 거예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 게 아니니까. 시작. 언제나 비타협이 포용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포용 비타협은 없어요. 비타협이 먼저래. 비타협을 하고 후에 포용을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2번, 그래야 포용이 포용됩니다. 아니면 타협이 됩니다. 포용이 되려면 비타협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포용이 된다. 아니면 타협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복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그럴싸한 것과 확실한 복음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황윤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고 꿈쩍도 안 하고 1.1핵도 틀리지 않다. 그대로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믿고 있으므로 정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꽉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거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비타협이거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그런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삼고, 그리고 목적을 삼고, 그리고 믿음을 삼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바울의 비타협 포용의 원리는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에게서 온 거고 복음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3번, 큰 3번, 바울이 구원을 위해 타협을 수단으로 삼는 것 같아도 결코 그는 복음에 관한 한 비타협 포용의 원리자입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유대인에겐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겐 이방인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그랬더니 그건 원칙은 아니고 분위기와 방법론에서만 그렇지, 복음은 흔들리지 않고 다른 것에서 포용을 한다는 뜻이지, 복음을 흔들어서 섞어찌개를 만들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0절부터 읽읍시다. 타협같이 보이는 포용이 결코 타협이 아닙니다. 얼뜻 보기엔 타협 같아도 이건 타협이 아니에요. 이건 포용의 방법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대로 복음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아멘. 예를 들면 디모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는 건 아니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니까. 아멘. 그런데 신라는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아멘. 이게 뭐예요? 포용의 원리다. 포용이지 타협은 아니다. 얼뜻 보면 이거를 타협으로 볼 것 같이 여기도 아니다. 복음은 분명히 비타협이고 포용의 원리로 다 그렇게 처신을 한 것이다. 아멘. 속임수가 아니에요. 2번. 구원을 위한 치열한 포용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것도 타협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마지막 3절 한 번 더 읽읍시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이 왜 순교당했어요? 비타협 때문에 순교당한 거지. 3번. 바울이 박해를 받고 끝내 순교한 것은 비타협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결론을 읽읍시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변론했을 뿐입니다. 갈등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거나 박해할 내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변론만 해서 17절 다시 한번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변론을 했으니까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갈등도 없었고 반대도 없었고 그냥 그러니 네 생각은 네가 말하는 건 그러냐? 네가 전하는 신은 그런 신이냐? 이랬다 이 말. 각자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뿐이다. 그런 정도로만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왜 아덴에선 그랬을까요? 그래서 다음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하다는 하는 모습이 한 번도 안 보여요. 이게 가장 큰 원인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바울은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나니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눈먼 것과 함께 그 죽도록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신 주님, 또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가로치기 1번.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건강 회복과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성령 충만이 최고예요. 성령 충만치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아예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을 듣고 성령 충만한 사람, 뭐 이런저런 사람의 특징과 장점이 있어도 끝내는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치 않으면 안수사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실 때 첫째로 주신 것은 성령 충만이다. 2번. 즉시 다메섹에서 성령의 힘을 얻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낳자마자 그냥 곧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반대했었지만 절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외쳤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경을 봅시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힘을 더 얻었다는 게 무슨 힘을 얻었단 말이야? 역도를 했단 말이야? 에? 무슨 술을 먹어서 힘을 얻었단 말이야? 성령으로 힘을 얻은 거죠. 성령의 힘을 얻어서 아주 열심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 그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기도한 후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똑같았어요. 봅시다. 3번.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담대히 말했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주저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았다, 그냥 눈치 보지 않았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2번. 성령 충만하여 마귀를 저주하고 귀신을 추방합니다. 그 예를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 바울이 이렇게 일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1차 선교 때 구브로에 갔었을 때 얘기입니다. 1번. 구브로 섬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점쟁이를 저주합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총독 옆에 점쟁이가 자꾸 방해를 하니까 저주를 해서 눈멀게 됐다. 그럴 때 어떻게 저주했어요? 성질로? 아니, 성령 충만하여. 아멘. 성령 충만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 충만하고 원수 마귀의 역사를 괴계를 꾸짖고 저주할 때도 성령 충만했다. 물론 귀신 추방할 때도 성령 충만해서 어디서? 빌립보에서. 2번. 빌립보에서 저 많은 귀신을 추방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성령 충만해서 저주하고 귀신 추방하고, 세 번째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 저주합니다. 복음을 희롱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것도 성령 충만하여 했다 이 말입니다.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사도로서 그 일을 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다 이루어냈다는 거죠. 개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자,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비스디 안디옥에서 했었던 일인데 거기 유대인들이 막 얼마나 방해를 하고 박해를 하고, 바울이 자기를 핍박하고 때릴 때는 별로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 갖고 연병을 떨면 그건 용서를 안 했어요. 복음 갖고 뭐라 그러고 예수 갖고 뭐라 할 땐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저주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여기서 발에 먼지를 두 번 떨었거든 바울이. 그 중에 하나에 이 첫 번째 발에 먼지를 떨은 얘기가 여기 나온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3번 봅시다. 이제 결론입니다.
아덴에서는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령이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가 철학을 공부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바울의 연설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연설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아덴에서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와 방법을 연설이라고 그런다. 이 연설이 다른 말로 전해져서 설교가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연설적인 설교가 싫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네들이 왜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목사의 연설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시다. 바울은 아덴에서 연설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1번. 바울은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그 결과를 엄청난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연설을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활발하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땐 성령님은 일하시기가 너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랬잖아. 성경을 몇 군데를 봅시다.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 첫 번째 말씀을 전한 그곳입니다. 길게 전하는 곳입니다. 봅시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복음을 듣고 다 믿게 되더라. 놀라운 일이죠. 연설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복음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너무 많으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2번은 1차 선교지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더벨, 루스트라, 이고니안, 구브로 등등 많은 곳에서 1차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 이 모든 교회가 뭐라고 그랬다고? 성경을 봅시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바울이 없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뭘까? 성령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멋진 연설에 의해서 감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신비한 거예요. 베레아 한번 봅시다. 베레아.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이게 바로 전에 있었던 얘기야.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베레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깡패들이 와서 계속하진 못했지만은, 그러나 깡패들에 의해서 바울이 도망가다시피 떠났지만은 복음은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계속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한 복음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건데, 미안하지만 2번 아덴에서는 조롱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이 안 나타나고 오히려 그의 연설과 변론에서 조롱을 하더라. 성경을 읽읍시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은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아멘. 같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 어디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위한 주님이시구나, 저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믿게 되는데, 여기서는 뭔 소리야? 뭔 소리냐고. 그거 그 신이 그렇게 변변치를 못해? 십자가에 죽었어? 에이구,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건 로마에서 아주 끔찍한 범죄인을 처형하는 방법이니까 아주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제 요한복음을 지금 공부를 하지만은 앞으로 어떤 시간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체로 못 박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옷을 입히지 않아요. 그건 아주 죽음까지도, 죽음의 고통과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 오지만 그 전에 제일 먼저 최고의 수치감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저 아랫도리에 이렇게 헝겊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가려준 것은 그림 그리는 놈의 배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 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빨갛고, 이게 여러분 이게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예수님이 경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선 조롱했다 이 말이에요. 연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 겨우 얻은 게 뭘까? 3번, 몇 사람이 바울과 친하여 믿었다 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친해서 믿었다. 그 믿음이 구원을 얻겠어? 성경을 읽읍시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 3명이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4번? 밖에도 없었는데 그리고 기다리는 제자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아덴을 일찍 떠납니다. 조롱을 받고 권위가 없으니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똑같은 말로 변론을 또 하게? 복음을 전하는 건 반복해도 괜찮지만 변론은 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기회도 안 주거니와. 회당에서 했지, 길거리에서 했지, 아레오바 그런 데까지, 그 엄청난 데까지 기회를 줬잖아. 개뿔이었잖아. 무슨 기회를 또 주겠어? 안 줘 이제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다. 조금은 비참한 결과다. 마지막, 바울의 처절한 회개에서 아덴의 실수를 이해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덴에서 떠나서 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그는 완전히 그러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천막장사를 하면서 그래도 회당에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계속했지만 별로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지금까지 복음 전했어. 그런데도 주님은 잠잠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야? 성령에 의한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어.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성의 내 백성들이 많으니라. 확 뒤집어졌지. 그래갖고 가장 오랫동안 3년이란 기간 동안 고린도에서 큰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10가지 문제가 이제 저놈 새끼 때문에, 아볼로 때문에 문제가 생겨갖고 편지를 써 보낼 때 첫 번째 편지에서 그가 자기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처음 갔었을 때
내 너무 두렵고 떨었었다 라고 솔직히 고백을 한다. 이 아덴에서의 실수가 고린도에까지 가서 그대로 연장선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면서 깨달은 내용의 회개를 하는 것이 아주 철저한 회개가 바로 아덴에서의 실수를 간접적으로 고백하게 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바로 바울이 아덴에서 실수한 일이 이거였었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한번 봅시다. 결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나 말과 지혜로운 거 변론하지 않겠다, 연설하지 않겠다, 웅변하지 않겠다. 성경을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절대 안 했다. 두 번째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고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아예 알려고조차도 안 하겠다. 복음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건 관심도 안 갖겠다.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하였다. 다른 건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헬라의 중심지 아덴에서 헬라 철학을 근거로 해서 좀 해보려고 그랬다가 개박살 났잖아. 그러니까 알려고도 않겠다 앞으로는. 3번 복음을 전할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 약하고 두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힘들었었다. 성령 충만치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성령 충만치 않고 연설식으로 했을 때 이상하게 환경이 두렵고 사람이 겁나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두렵고 떨었다. 내 진짜 고린도에 갔었을 때 내 두렵고 떨었었다. 성경 봅시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세 단어를 반복해서 마지막엔 심히 떨었다. 바울이 이렇게 떠는 인간이 아닌데 심히 떨었대잖아. 주의 종이 복음을 모르면 떨려. 예배 시간이 다가올수록 떨려. 교인들 눈을 맞추면 떨려. 그래서 자꾸 원고만 보고 저 하늘 보고 그렇게 원고 보고. 교인들은 밑에서 그냥 졸고 딴 거 보고 이렇게 딴 거. 눈을 안 맞춰. 그런데 4번 복음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함으로 듣는 사람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래서 결심한 것이 나는 오직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분이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것을 믿었을 때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져서 그 속에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 얼마나 근사한 말이에요, 그지? 예, 내가 제목을 잘 썼지만 진짜인지 아닌지 본문을 읽어보자고.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연설을 하고 웅변을 해서 감동을 받았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이 아니잖아. 사람의 말이고 그 말의 내용 때문이지. 그래서 감동과 은혜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는 감동을 주거든.
너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기를 나는 원한다. 너무 멋지고 좋은 말이. 이 성령론 공부할 때 이 고린도전서 2장이 정말 아주 좋은 내용으로 이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5번, 마지막 5번. 아덴 이후 바울이 새롭게 철저한 가치관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때 회개할 한 이후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그 1차 선교 때나 지금까지 빌립보, 그 다음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때부터도 더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정립이 됐어요? 그의 가치관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으리라. 아멘.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완전하게 바뀌고 정립되었다. 이런 바울을 누가 뭐라겠어요? 아덴에서 실수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래서 결론을 읽읍시다. 아덴에서의 바울의 실수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깐의 실수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덴 이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환경이 나를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건 말씀만이고 그 외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응답은 충만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 또 은혜를 받은 것은 귀한 것입니다. 실수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실수와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엎드려진 그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또 주셔서 그 이전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마무리를 한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후 13권의 성경을 쓰지 아니하였는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우리는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다. 아니 바울도 베드로를 죽도록 야단쳤잖아. 외식했다고. 그렇지만 바울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었다. 실수를 그는 위대하니까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덮고, 이렇게 해서 변명해주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잘한 것 같이 만들어서 주석을 써서는 안 되지. 사실은 사실, 진리는 진리,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고경 목사가 바울을 폄하한 게 아니잖아. 비난한 게 아니잖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반전된 그의 남은 삶을 되게 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긴장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붙잡고 있으면 최고로 산다. 선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실수가, 그것을 연구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흉내내는 실수를 하지 말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복음을 갖고 연설을 하는 자는 되지 않겠다. 연설과 선포는 얼마나 다른 것인가. 우선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함께 역사하시기가 좋은 것이고, 결과로 들은 사람의 변화가 다른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 자가 잘한 자가 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면 이보다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